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요, 능력 있는 교회가 되라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2021년 우리가 잃어버렸던 2020년 동안 아니 지금까지 하나님의 교회가 많은 은혜와 능력들을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교회의 이미지가 추락이 되어졌고, 또한 교회 성도들의 모습들이나 목회자의 모습들이 세상 밖에서는 그런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다 해서 우리가 교회가 무너져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지요. 이게 기회입니다. 다시 한번 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돌아가고 바른 모습으로 세워져 가고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의 모습을 되어져 갈 수 있는 것이 지금이 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마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려고 애를 쓸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나 젊은 사람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수많은 스펙을 쌓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연구하고 자신의 능력과 역량을 최대치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왜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려고 하려고 하지요? 그것은 그만큼 능력은 몇십 배의 그 이상의 우리에게 더 많은 유익을 주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돈을 벌기도 하고 또 높은 권력과 명예를 얻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무능력한 사람들은 도태해지고 인정받지 못하고 승진하지도 못하고 가정에서까지도 내쳐지며 아주 어려운 길을 걸어가죠. 그래서 능력 있는 자가 되려고 하고 더 많은 것들을 얻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세상은 능력 있는 자가 되길 원하지만 주님은요, 그 능력 있는 자를 만들기 위해서 무능한 자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 무능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줘서 세상 가운데 비치고 소금의 역할이 되게 하게끔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세상은 내가 막 능력의 사람으로 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요, 연약하고 어리석고 부족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름 부음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 능력의 사도가 되어지고 능력의 공동체가 되어지고 믿음의 일을 감당하게 한다는 거지요. 성경의 창세기 18장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99세 사라의 89세 그때 하나님께서 둘 사이에 자식이 없었지만 그러나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다시 자녀 이삭을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세상에서 보면 이 두 사람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연약한 몸입니다. 아니요, 경수가 끊어지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아주 힘없는 두 사람의 모습을 전략되어 있을 때에 주님은 그 몸을 빌어서 하나님의 이삭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가고 성취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세를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지요. 예굽의 왕자로 있었을 때 주님을 사용하면 얼마나 힘이 있었고 정치적인 힘과 또한 세상 사람들의 능력들을 연합하여서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주님은 그 능력 있는 이 모세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호렙산 떨기에 80세 노인 힘이 없고 자신의 모든 무기력함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그 호렙산 떨기 나무에 주님을 부르시고 그의 손에 지팡이를 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원의 300명의 요사, 여러분들 불가능한 싸움입니다. 어떻게 미디안 군대에 수많은 그 메뚜기 떼와 같은 미디안 군대를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요, 이스라엘 군대가 최대치로 모여서 그 이수를 가지고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300명의 용사를 불고 횃불과 항아리를 들고 나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면은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29절 말씀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대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 공동체에 하나님 불러오고 택하신 상황을 한번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는도다. 너희들 한번 모인 거 봐라. 네 능력 있는 자가 맞느냐? 문벌 좋은 자가 맞느냐? 돈이 있는 자가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모여 있는 데는요, 그것은 아주 연약하고 무능력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주님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린도 교회에 아무것도 보잘것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요, 그 시대에 무능력한 자들만 모아져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열정과 복음의 확산과 하나님의 은혜의 일을 감당하게 한다는 거죠. 지혜 없는 자, 어떻게 보면 약한 것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힘이 없는 거 멸시받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로 통하여 하나님의 강한 모습을 드러나게 만들었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건지를 강력하게 보여주었지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귀한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가 2021년 이 땅의 교회가 희망입니다 라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대면에서 이 주제를 나눠야 되는데 여러분들 대면에서 예배 나눌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억하십시오. 이 땅의 교회가 희망입니다. 그 희망이 되기 위하여 오늘도 주님은 하나님의 교회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힘을 부여해 주시며 하나님의 역사에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지요. 아브라함이 장막 앞에 있었을 때에 나그네 세 사람이 다가옵니다. 그랬더니요, 이 아브라함이 나그네 세 사람을 봤더니 어떻게 해요? 멀리서 오는 모습을 보고 자기 집으로 초대하고 또한 최대의 대우를 하고 영접을 하고 달려가서 그들을 대접하며 떡을 만들고 고기를 잡고 하면서 최선을 다해 대접을 합니다. 그럼 나그네인데요. 그리고 그 나그네들과 함께 세 사람과 함께 이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데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이들이 나그네가 아닌 거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의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천사를 대접을 받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너에게 하나님의 자녀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줘요. 그리고 떠나기 직전에 하나님의 일을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길을 떠나요. 어디로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어찌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실 수 있습니까? 의인 50명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40명, 30명, 20명, 10명. 그러나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합니다. 그런데 그 아중에 롯의 가족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을 기억하고 아브라함을 그 했던 행위를 바라보면서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롯을 구원해 주는 사건.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무능력하고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고 우리의 행위가 능력 있게 만드는 것은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간접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하나님의 귀한 능력을 가질 수 있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가 필요하느냐? 여러분들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에 보면은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자, 성경에 보면은요, 히브리서에 기록된 얘기를 뭐라고 하느냐?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다. 누굴 말하겠어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아브라함을 말합니다. 부지 중에 아무도 몰라요. 나그네 같은 사람이 오는 데에 달려가서 영접하고 발을 씻기시고 떡을 만들고 고기를 잡고 최대한 대우를 하며 대접을 하며 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 모습이 아주 귀한 겁니다. 창세기 19장에 가서 보더라도 소돔과 고모라의 이 천사들의 세 명이 소돔과 고모라를 찾아갑니다. 롯의 집을 방문했을 때도 동일하게 롯도 어떻게 하느냐? 그 나그네들을 아주 아름다운 식탁을 베풀고 자기로 초대하며 대접을 융성하게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섬김의 자세입니다. 희생의 자세입니다. 헌신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은요, 이 시대가요 너무나 이기적입니다. 자기밖에 모르고요, 자기만 잘 되면 되어지고요, 다른 사람이 죽어가든 다른 사람이 뭐하든 여러분들 어때합니까? 불편함이 있어도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갑니다. 심지어는요, 여러분들 마스크를 쓰고 다니잖아요. 지하철에서 마스크를 써달라고 말 한마디 했을 때 얼마나 그 말을 듣고 화를 내며 싸움이 되어지고 폭력을 쓰며 사람들이 자기밖에 모르는 모습들이 얼마나 드러납니까? 오늘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되려면 다시 뭘 해보게 되느냐? 섬김의 자세로 돌아가야 됩니다. 섬김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가 한동안은요 뭘 했습니까? 노인을 위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많은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당 건축하며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많은 것들을 축소하며 달려왔습니다. 다시 2021년은요 지역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며 사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섬김의 능력들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어른들을 섬기고 믿음의 성도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관계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이 아브라함의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이 축복을 주는데 크게 두 가지를 줘요. 하나님 뭐냐면 자녀 이삭의 출생을 허락해 줘요. 그리고 하나는 뭐냐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이 아브라함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롯을 구원해 줘요. 성경에요 창세기 19장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그 지역의 성이 누굴 말합니까? 어디를 말합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말하죠.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도 내보내셨더라, 구원하셨다는 것도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능력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교회의 섬김이 이 나라 이 땅의 이 민족을 구원할 수 있고 건져낼 수 있는 은혜와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교회가 힘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가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가 다시 한번 섬김의 자세로 돌아가며 지역을 섬기고 나라를 섬기고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마지막 때를 설명하면서 양과 염소를 나누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성경에 뭐라 기록됐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내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더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요 라고 됐습니다. 양과 염소를 나누며 그 안에 모습 속에 어떤 구분들이 있었느냐? 섬김의 모습들이 존재했던 거죠.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섬김의 모습으로 돌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느냐?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영적인 친밀감이 매우 두터워져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요 1년여 기간 2020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예배가 무너졌어요. 기도의 삶이 무너졌어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하기는 하지만 여러분들 과거처럼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과거처럼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워하는 시간이 많이 줄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고 싶어도 얼마나 방해하는 것들이 많고 얼마나 힘든 것들이 많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어디로 돌아가냐? 영적인 친밀감의 은혜를 우리는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 보면 쉽게 사람을 사귀는 사람이 있고요. 또 사귄 사람과 쉽게 친밀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요 큰 장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이 영적인 친밀감이 두터워지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사람과 사람에게 좋은 관계를 가지면 언젠가는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 사람의 도움을 받을 때가 많이 있지요. 오늘 우리의 영적인 친밀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두터워지면 두터워질수록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더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읽지는 않았습니다면은요 17절 말씀에 보면은요 뭐라고 되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나그네들이 집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럴 때에 그 천사들이 뭐라고 말하냐? 내가 너에게 아브라함에게 숨길 수 있겠느냐 하면서 내가 하려는 것을 숨기지 않냐고 그 천사들이 아브라함에게 소돔성의 멸망의 사건을 쫙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아브라함이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고 그걸 소통할 수 있는 영적인 친밀 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나의 벗 아브라함아. 참 멋있는 표현이죠. 나의 벗 아브라함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영적인 친밀감을 세워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다윗도 하나님 말합니다. 나에게 마음이 합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모세도 하나님 앞에 영적인 친밀감이 두터워지면서 그 손에 지팡이를 들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출애굽의 역사를 썼고 홍해를 갈라고 만나와 매출하게 그리고 아말렉 전투 등에서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그게 왜 가능합니까?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인 친밀감이 두터워져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하려는 일을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영적인 친밀감을 세우려면 뭘 해야 됩니까? 사무엘서 8장 17절 말씀에 보면 두 가지를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친밀감을 세우려면 뭐예요? 두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이게 영적인 친밀감을 세우는 겁니다. 자꾸 찾아야 돼요. 자꾸 만나야 돼요. 자꾸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그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뭡니까? 성경에 보니까는 요한복음 14장 21절이에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두 가지의 강력으로 설명한다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강령이라고 표현하지요. 그러니까 율법의 두 기둥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뭘로 알 수 있어요? 주님을 예배를 통해서 사랑하는 모습, 말씀을 지켜 사랑하는 모습,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며 헌신하며 감사하는 이 사랑의 모습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영적인 친밀감을 두터워지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 각 가정에서 지금 핸드폰을 들고 TV와 연결해서 드리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요,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회복시키고 친밀감을 세우고 여러분들의 입술에 하나님의 주여 외치는 소리가 자연스러워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느냐? 하나님과의 소통, 전적인 하나님이 의지할 수 있는 소통. 이게 뭐예요? 기도의 모습입니다.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소돔성의 멸망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렵니까? 어찌하여 그것을 멸하시렵니까? 의인 50명만 있으면 멸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40명? 30명 하면서 끊임없이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안에 있는 롯을 구원하고 그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뭐래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롯은 이 아브라함의 기도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그 땅에서 멸망당하고 말았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가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기도가요, 여러분들의 삶만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요, 이 나라를 책임지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가정을 책임지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을 책임지며, 여러분들의 이 기도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이 기도가 여러분들 안에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왜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게 하나님의 기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아말렉과 전쟁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모세가 기도하고 여호수아 군대가 나가서 싸우는 데에 아론과 훌이 그걸 손이 내려주지 않냐도록 붙잡고 있었을 때에 승리합니다. 뭘 말하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너의 전쟁에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과 하나님을 향한 눈빛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모든 전쟁과 삶의 터전이 승리할 수 없음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메시지 아닙니까? 야곱이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멋있는 사람 아닙니까? 축복을 사모했어요. 그런데 나에게 축복을 준다고 했는데 축복에 열렬히 사모한 사람이에요. 그게 장점이에요. 그런데 그 장점을 어떻게 해버립니까? 그 축복을 자기의 인위적인 방법으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사고, 팥죽 한 그릇을 통하여서 장자권을 산 이 야곱이 아버지에게, 눈이 어두운 아버지에게 속이고 자기 손에 털을 붙이고 목소리도 변조하면서까지 그 축복을 사모해서 가져왔어요. 얼마나 좀 대단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 축복을 원하지 않아요. 열렬히 사모하고 열망하는 건 좋은데 그 열렬히 사모하는 열망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어야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눈이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향해 눈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되고, 하나님과의 연결된 고리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에요. 그래서 그 축복을 기도로 변화시켰고, 기도로 이루어진 게 바로 야곱이잖아요. 야복강 나루에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베델에 올라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는 모습,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는 머리로 생각하는 기도가 아니라, 단순히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어 그런 모습이 아니라, 교회가 기도의 능력을 회복해야 되고, 그럴 때에 능력 있는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이여, 다시 여러분들의 입가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는 기도가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저는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한다고 정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하죠. 하나님, 어떻게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렵니까? 혹시 의인 50명 있으면 50일 이내에 용서하실 것이죠. 혹시 하나님 그 중에 수가 부족해서 조금 부족하면 40명이라도, 끊임없이 어떤 이야기를 해요? 의인 10명이라도.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을,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의인들입니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의인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전히 살아있다면 이 땅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조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인다운 삶을 살아있다면 여러분들의 주위의 환경은 변화되어지고 바꿔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라면 성도에 합당한 삶을 사는 자가 되십시오. 에레미야서 5장 1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 찾아보고 왔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예루살렘에 있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 예루살렘을 지역을 돌아다니며 하나님께 깨어있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멸망과 채찍질을 하나님께서 거두어내신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게 없어요. 여러분들 교회가 있다 되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이 많이 모여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의인으로 살아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의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의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우습게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귀한 겁니다.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교회가 살아야 되고 성도들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비대면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여러분들 10년 가운데에 하나님의 교인으로서의, 성도로서의 의인의 삶의 모습을 회복하십시오. 성도들의 삶을 회복하십시오. 거룩한 모습을 지켜내십시오. 그게 살리는 겁니다. 엘리야가 갈멜셀 전투에서 자신의 혼자만 있는 것처럼 보이는 데에 그 한 사람의 기도가 그 제단에 불을 임하게 하시고, 그 한 사람의 기도가 3년 6개월에 막혀 있었던 하늘문을 열어버릴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문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들고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성도들이요,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살아있는 의인이 되십시오. 담양 땅을 지킬 수 있는 의인이 되십시오. 이 땅이 국민이 줄어들고 삶의 형편들이 어려워지려도 있어도 다시 한번 교회들이 일어서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아름다워져서 이 땅이 변화되어지고 이 땅이 사람들이 살기 좋은 땅이 되어지고 자녀들이 꿈을 이룰 수 있는 귀한 회복의 땅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에 달려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십시다.
우리의 삶에 섬기기 위해서 희생과 헌신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친밀감을 세우고 영적인 관계를 회복시키기 원하고, 하나님께 기도의 입술을 열고 기도의 은혜를 알고 기도의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능력 있는 성도가 되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